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먼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이 기록을 왜 성경에 남겼을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딱 마음에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언제나 승리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패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패배해가지고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패배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종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전쟁에 나서 패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종이 되든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레마로 받아들여 가지고 확신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종이 된다. 그러면 단순히 종이 된다는 말이 종이 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에 종이 되는 거니까 자꾸 패배하면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패배하면 종이 된다 혹은 멸망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여러분 할 줄 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영적 실력입니다. 그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패배하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쓰디쓴 맛, 그 결과를 여러분 미리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도 알아야 되고 패배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싸우는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안 싸울래 하면 곧 패배를 말하는 거고 죽음을 말하는 거고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싸우는 정신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의 자세가 싸우는 자세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째로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계획을 언제나 세우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먼저 마음에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마음에 딱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군인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첫째로는 사기입니다. 사기. 다 갖추어져도 사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의 첫째가 뭐냐?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기지 못할 거야. 절대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하십니까? 영 분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너는 제대로 안 됐으니까 패배해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계획을 언제나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생각의 문제다.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요하다. 이게는 말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말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묵상이 이게 생각이죠. 생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 격투기 선수들은 훈련을 전부 실전과 똑같이 합니다. 몸을 좀 풀고 난 다음에 무조건 실전 훈련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버텨내는 실전적인 훈련을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대회 나가가지고 작은 대회부터 나가가지고 실전에서의 승리를 자꾸 하면서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무대에 나가고 또 더 큰 무대, 세계 최고의 무대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승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가지고 승리를 일단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싸움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승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승리를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순간순간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싸우다가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최후 승리까지 가는구나. 그런 거죠. 찬송가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찬송가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서 확신, 이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생각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고통이 다가오죠. 늘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승리를 경험할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료로 삼아가지고 믿음으로 해봐가지고 승리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최후 승리까지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백만장자들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다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 어려운 아이들은 다 신문 배달을 하죠. 어릴 때 새벽에 아주 새벽에 막 3시 4시 추운데 신문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집집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주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의 재료라 이 말이죠. 강철왕 카네기도 이게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 $2밖에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고 그리고 재능을 많이 마음에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전부 뭐냐 하면 실전 경험이죠. 최후 승리를 위한, 더 큰 전쟁을 위한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승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승리하리라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신을 얻어야 된다. 실전 경험을 자꾸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지 말고 승리하리, 세 번만 해봅시다. 승리하리라. 두 번 더 시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확신을 얻으려면은 승리하는 확신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예. 그 우리로부터 있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확신이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을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와요. 확신이 덜하면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 같은데 정말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가면서 삶을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게 받아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막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듭 듣는다든지 모임에 열심을 낸다든지 특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또 함께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 얻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왕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노력.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받는다든지 그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면 그건 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의 메시지, 지금의 확신,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뭐가 확신이 부족해요. 자꾸 딸려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요 생각만 하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응답을 받는 이걸 잘 못하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부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성경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로 받아가지고 그 레마로 승리한 적이 있는지 그 한번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를 구원한 레마의 말씀, 나를 치료한 레마의 말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 레마의 말씀, 불안 가운데 평안을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세어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지식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목적으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너무 잘 알고 있죠.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이 올라갔는데 10명은 자기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해서 승리할 건가 실패할 건가 예측을 했어요. 자기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요게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영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과 그 가나안 거민들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딱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하고 그들을 비교해서 어떠하냐,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바위가 물을 뿜어내고 동풍이 메추라기를 불어오고 아침마다 하늘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광야에서 말이죠 매일매일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주셨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보려고 두 사람은 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잠언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을 잘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잘 붙들어 놓으면 그 붙들어 놓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구원받고 다 그렇게 치료받고 다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마음의 싸움이라니까요. 생각의 싸움이라니까요.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프면은 되게 괴롭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더 괴롭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기다리던 백성들의 마음을 그 10명이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죠? 완전히 우리는 뭐 저들의 밥이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확신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왜 부정적이 됐냐? 자기들하고 가나안 거민을 비교해서 그런 거죠. 자꾸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기를 비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출애굽이 다 무슨 소용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마구마구 흔들리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탄식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딱 가지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전 경험을 많이 하시고 다 고통과 어려움은 실전 경험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첫째는 이제 확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뭘 이길 건지 어느 고지를 점령할 건지
목표를 딱 정해야 된다. 그걸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시조를 많이 읊었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스 말 수는 없다. 그 이현상 시인이라 해야 되나 시조가라 그래야 되나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6.25 이후에 민족의 희망과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려면 목표를 확실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이들은 그냥 뭐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산만해가지고 저거 하다가 이게 뭐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지만은 효율성은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쳐다보고 건드려보고 하면서 세상을 탐구해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정상적이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목표를 향하여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한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에콰도르인가 거기서 선교했던 유명하죠. 순교한 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 영화 제목이.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과거에 나사가 달 착륙할 때도 10년 동안 거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착륙할 수 있나 여기에 막 모든 것을 다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죠. 집중하면은 에너지가 증가가 됩니다. 돋보기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햇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중시키면은 그 종이 같은 거 타지 않습니까? 또 집중은 우리를 발전시켜요. 집중해야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께 나중에 네세에서 받을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목표를 딱 집중하고 온전히 바라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달리게 하는 사람이 방향도 없이 아무데나 가면 되겠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시합 하는데 아무데나 허공에 그냥 뻥뻥 날리면 되겠냐 이 말이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왜곡이 됐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리고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곧 사람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입니다. 우리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여러분 내세 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집중하고 그러고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다 포기한다. 그랬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들의 삶에 목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안다고 해도 근시한 적이에요. 이 땅의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의 목표만 살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 그 구원의 목표,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는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그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안락함이나 학식이나 돈이나 존경이나 지위나 이런 걸 추구를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향방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 딱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시. 거기에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싸우느냐, 승리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가장 핵심이 뭐냐? 요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두고 손님처럼 대우하고 취급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순간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난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도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 모든 대적을 멸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데이빗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하다가 굉장히 사나운 호전적인 원주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16년 동안에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그래서 깜깜한 밤에 탈출해야지, 도망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리빙스턴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날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일기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다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과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으니 난 그대로 있을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은 이거 극복하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빙스턴이 된 거죠. 로마의 노라 페릭스라는 사람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수색대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급하게 바위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고 나는 죽었다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나와가지고 바깥에 줄을 쫙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보니까 거미 줄이 앞에 꽉 막혀 있으니까 뭐 이건 아니구나 하고는 그냥 갔다 이거지. 그래서 페렉스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님 의지하리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 무섭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서장로님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에 아이고 나도 고아구나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이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고아가 되는 것 진짜 무섭고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떠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살벌한 유대 사회 속에서 고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핍박 많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영국에 웨슬리의 묘비에 세 가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늘 외쳤던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 웨슬리의 경험이에요. 네 번째로는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연합임, 연합. 어떻게 하든지 연합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연합합시다.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연합합시다. 딱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죠. 기도로 연합합시다. 이번 주간도 기도로 연합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연합하면 이길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혼자 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다 기도의 지원도 받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성경 한 구절 찾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3절인데 일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하고 아비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건 군대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쪽에는 요압이 맞고 이쪽에는 아비새가 맞고. 그러니까 내가 밀리면은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너를 돕고. 이게 연합이죠.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긴.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 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도 직접 뒤에 와가지고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계획을 언제나 세우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니까 이길 계획을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마음의 확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이 없고 사기가 없는데 뭘 이깁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얻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였죠? 영적인 싸움은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의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딱 목표를 마음에 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리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계속 성령님 의지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연합해야 됩니다. 마음을 연합하고 예배도 연합하고 헌신도 연합하고 기도도 연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승리할 수 없으나 둘은 승리할 수 있고 셋은 더욱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내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실천하여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또 서로서로 연합하여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연습하고 승리를 훈련하고 승리해 나가고 그리하여 더 큰 승리를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